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심히 무시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고통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꺾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무릎을 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되고 세상을 보면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어떤 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뻘이 되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손자뻘인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자, 그의 귀족을 위해서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큰 잔치. 이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이 귀족들이죠. 1000명이라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는 그 모든 왕과 귀족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를 열 때가 언제였는가,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의 모든 성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 도성 하나 남겨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벨론 도성을 지금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매우 흡족해했죠. 내 능력으로 지어서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거대한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여겨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거대했는지 그리고 높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폭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말 4마리가 끄는 전차가 좌우로 교차하면서 지날 정도로 그렇게 성벽 하나가 두터웠다. 그리고 견고했다. 그리고 높았다. 그 성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 연합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큰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바벨론 성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전혀 위기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1절, 2절, 1절에 술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랬죠. 마지막에도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에도 마시더라. 4절에도 술을 마시고는 그랬어요.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그 모습과 이 술 취함의 모습과 이 멸망의 날이 탁 하나로 겹쳐지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성령 충만함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맨정신으로도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는데 술 취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무지하고 방탕한 대로 이끌어 가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맨정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술김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상하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술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도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술김에 어떻게 하기 쉬워요? 범죄하죠. 다투죠. 쾌락을 쫓죠. 음행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술을 마시는 것이 신앙의 자유인 양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또 시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여러분,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인생에 도박을 겁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합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술김에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되느냐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술을 부어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독하고 있는 행위입니까? 벨사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미 패배한 신이에요. 아무리 놀리고 조롱하여도 비웃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것을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인지를 과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이 따라붙죠.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이렇게 됐어요. 2절에도 탈취하여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3절에도 탈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장 2절 보니까 거기에는 주께서 그 성전의 그릇들을 그에게 넘기심에, 이렇게 됐어요.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탈취하여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을 탈취한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면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건 그들의 책임이다, 그 뜻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기명들이에요. 거룩한 그릇들이에요.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다 마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을 가지고 방탕한 일에 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건 벨사살 왕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도구, 거룩한 도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셔요. 성령의 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부으시는 그릇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고 무엇을 부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거룩한 성령을 담아야 될 우리 심령 가운데 온갖 정욕과 욕심을 부어 담진 않는가? 쾌락을 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방탕함을 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사는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밤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주님을 떠나게 되고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4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히 능멸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로 만든 우상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런 허탄한 우상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조롱하고 우상은 찬양했다. 그 재료가 뭐예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물질. 사람들이요 얼마나 물질에 열광을 하고 물질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물질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모독하고, 물질은 그렇게 떠받드는 모습이죠.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물질이 얼마나 높임을 받는가. 요즘은 몇만 불짜리 시계 하나, 가방 하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양, 꼭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물질을 추앙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얼마 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명품 샵에 문전성시를 이룬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물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어떤 큰 신상, 우상을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동으로 되고, 쇠로 되고, 그 물질로 만든 우상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물질로 만든 우상, 물질을 섬기는 나라들, 하나님이 반드시 치신다. 반드시 치신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8장 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땅에서는 자기 힘을 과시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치를 부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이 문맥이요,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성 바벨론. 사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교만함이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표시가 바로 사치인 것이. 그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돌려주라.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주라 하는 것이. 지금 이 바벨론 나라에 그 때가 온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 그랬어요. 그 거대한 잔치를
버리고, 그리고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는 중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손가락들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글자를 막 쓰는 겁니다.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벽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는 끝난 겁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무슨 이 기쁨의 잔치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잔치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이 잔치는 끝났어요. 이 광경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얼굴이 변해서 즐기던 얼굴빛이 순간 변하여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 창백한 얼굴로 변했다.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서로 부딪힌 벌벌벌 떠는 얼마나 두려운지. 메데 파사 연합군이 지금 이 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 바벨론 성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지키는 예루살렘도 무너뜨린 우리 바벨론인데 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손가락,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이 우상을 찬양했잖아요. 그들에겐 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의지했던, 찬양했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미치도록 두려워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멘.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피하려고 동굴에 들어가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데 피할 수가 없다. 도망갈 데가 없다. 그때 뭘 해요?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그 우상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던져버린다. 아무 쓸모없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겠습니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우상이에요. 아낄 필요가 전혀 없는 우상이에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다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것을 그토록 아끼고 의지하고 찬양해 왔던 것이에요. 자기가 버릴 것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숨을 데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이 경외심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그 주님이 심판의 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 은과 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더 두렵죠. 더 두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이 박수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뜻을 알게 하라, 해석하라. 그리하면 약속을 주죠. 해석을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셋째 통치자.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실제 왕이고 지금 이 섭정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둘째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보여주는 자는 자신 바로 다음의 권력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라는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여전히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자인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날을 어떤 날로 삼으셨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5장 3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그날 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는데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술을 부어 마셨는데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자기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권력을 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혀줄 수가 있고 어떤 상을 줄 수 있는,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자. 여러분 4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 번에 반복된 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사람이 결코 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날 밤 죽임을 당해요. 그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관들이, 그리고 이 왕이 은과 금과 동과 새와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견고한 큰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고 엄청난 것들을 누린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면서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 믿음 하나가 없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날 밤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잔치나 벌이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무지한가. 성도들은 어떠한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작스럽게 그 해산의 고통이 이르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한다.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보니까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오늘 죽는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날 죽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내가 오늘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막연하게 죽을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오늘 죽는다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그 준비하는 것을 미뤄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미루어요.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벽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글씨는 이미 심판의 선고로 떨어진 계시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심히 하나님을 능욕하고 능멸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갚으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위엄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나라의 생명까지 그 왕의 겸손함을 통해서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 그런데 이 벨사살은 끝간데 없이 교만해요. 그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겠는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이 광란의 이 파티를 벌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마음이죠.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 나를 뒤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벨사살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죠. 통회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간들을, 나의 생각들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정말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높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왜 열심히 하는가? 왜 남에게 잘하는가? 따지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 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무 멀어요. 말씀과 너무 멀리 있고, 참 기도와는 너무 멀리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 진실된 통회하는 기도와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은 그렇게 응당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나는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벨사살과 같은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이 날에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쾌락, 사랑함,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오늘 울면 너희가 주 앞에서 영원히 웃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애통하고 오늘 죄 때문에 슬퍼하면 너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나를 낮추면 주께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높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을, 온갖 것들을 다 믿었어요. 성벽을 믿었어요. 물질을 믿었어요. 우상을 의지했어요. 온갖 것들을 다 의지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외 모든 신뢰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였어.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